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서 제목을 삼아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에 해당합니다. 여로보암 2세 왕 때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가장 넓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에 솔로몬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라의 돈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때의 이런 번영의 이유를 열왕기하 14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의 번영과 형통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고 사용할 때에는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북이스라엘에 내리고 있었던 때였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호황기를 맞이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열왕기하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도 북이스라엘의 창건자였던 여로보암 1세의 죄, 무슨 죄였죠? 단과 브엘세바의 단과 베델의 그 우상을 세우고 금 송아지를 세우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하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날짜들을 모두 다 바꿔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명절이 겹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야 안 내려가죠,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의 독자적인 종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죄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통치를 지속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한 권력은요, 촘촘한 통치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력이 악을 행하면서 힘으로 통치하는 정치 체계를 만들면요, 돈과 권력에 의해서 폭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회적 불만이 발생하면 강한 종교 체계로 왕권은 신에게 있다, 이걸 종교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채찍입니다. 당근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회는 성적 타락이 규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쾌락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이 풀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적 타락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에 의한 불만이 쌓이게 되죠. 뭘로 해소하게 만들죠?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셨으면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스포츠를 만들게 됩니다. 스포츠. 그래가지고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적당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만을 해소하는 정책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겪었어요. 세계 거의 모든 제국의 강력한 독재 왕국 때에는 그런 채찍과 당근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글라디에이터라고 해서 검투사 경기를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더러움과 타락을 막기 위해서 생겼던 것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잖아요. 프로야구. 전두환이 프로야구를 그렇게 해서 만들고 지역 대결 구도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정치에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들었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 사회는 돈이 많고 흥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폭력 또한 심했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뜻이죠. 돈이 최고인 사회는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랬던 거고요. 그럴 때 경제적 호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돈은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이걸 구별해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지금 배반으로 갚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황을 주시는 이것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게 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게 하시겠다고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죠. 선지자들 중에 가장 강하게 이스라엘의 타락에 경고를 거듭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떠나고 치욕스럽게 했다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겠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분노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을 남겼어요.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칭했습니다. 호세아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귀고리로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둘 수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괴로움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 또한 호세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멸망은 확정적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딱 모였을 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무슨 나라가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열방 중에 내가 선택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왜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적 혼합과 신전 창기들의 영향으로 종교적인 성적 타락과 사회적인 성적 타락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호세아 5장 오늘 보면 바로
14절이죠.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에브라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명사예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남유다는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칭하고 남유다를 유다라고 칭하는 성경 말씀이 많습니다. 자, 다시요.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을 찾고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씀 후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지만 생뚱맞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를 누가 말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는 내 곳으로 가겠다. 너희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봐야 나를 간절히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호세아가 말한 것이다. 여러분,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서로 권면했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사로 한 찬송도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은요, 성경 전체가 그렇죠. 장절 없이 기록됐어요. 장절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장 마지막 절 15절의 내용과 6장 1절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하신 후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6장 1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요, 본문 1절 앞에서 아예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까지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요,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내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다. 내 심판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을 때 너희가 나를 찾으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인 거예요. 너희들이 곧 내가 주는 너희들의 징계와 고통을 당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네가 나에게 돌아왔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사랑이 뭐 같다고요?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이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내용이 4절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 5장 6장 앞부분이 어떤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들의 회개를 들어보면 말이 청산유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할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다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돈과 권력의 폭력과 성적 타락을 저질렀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말만 청산유수고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복음성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노래를 저는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찬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찬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중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 그것을 다 알면서도 너희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너희들은 아쉬울 때만 나를 찾고 도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나를 찾았냐는 듯이 아침 안개와 아침 이슬같이 쉽게 믿음을 버리는 믿음 없는 족속들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민수기 22장에서 시작되는 발람의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의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나는 여호와의 뜻대로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바알신 축제에 초대해서 바알신을 섬기게 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멸할 것입니다 라는 꾀를 발락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거 의지적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에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여러분 아시겠죠? 발람을 죽였다. 여러분 알면 뭐예요? 말을 잘하면 뭐예요? 결국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도 하나님의 버림과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행위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말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뿐인 회개와 돌이킴을 나에게 퍼포먼스로 보여줄 때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뭘 할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는 거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때가 있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내가 욕망할 때 일어나는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했을 때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암논이 누구를 사랑했죠? 배다른 누이 동생,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비남이 압살롬이었잖아요. 그때 네, 압살롬 누이 동생 다말이었습니다. 대단한 미인이었을 것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말에게 암논이 빠졌습니다. 왕세자잖아요. 빠졌습니다. 너무 심하게 좋아했는지 상사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결국 나쁜 친구의 말을 듣고 병든 채 합니다. 그러면서 다말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달라고 하게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 다윗에게 청해요. 그래서 다윗이 다말에게 야, 네 오빠 아프다니까 네가 가서 좀 병문안 좀 해다오. 그래서 다말이 암논에게 갑니다. 근데 암논이 침실에서 누워있죠? 안 나옵니다. 누워서. 그래서 나에게 직접 좀 먹여주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다말이 가가지고 직접 먹여줍니다. 침대에서. 암논은 다말을 강간합니다. 다말이 강력하게 거절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뒤가 아주 정말 화가 납니다. 암논은 자기 욕망을 다 채우고 나서 제가 말을 거칠게 할게요. 인연을 바깥으로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나쁜 놈이죠. 결국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였던 거죠? 욕정이었던 거죠. 욕정.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뿐입니다. 자기 욕망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의 사랑이라는 감정은 아침 안개,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로 압살롬이 암논에게 원한을 품죠. 네, 그러면서 다말에게 그럽니다. 누이야, 집에 가 있어라. 집에 가 있어라.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양털 깎는 때 왕자를 다 초대해가지고 암논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다윗 왕가의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나에게 받고 싶은, 너희들이 필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렇죠? 암논이 다말을 욕정을 품은 것이지 사랑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하는 퍼포먼스가 사실은
너희들이 바라는 게 있다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언제나 자기들의 욕망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봉을 일으켰던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돌아왔던 역사 역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계속되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면서 시리아의 침입을 막아주셨고 거듭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계속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가장 강하게 선지자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요나 모두 다 북이스라엘에 보내셨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회개와 돌이킴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반짝 일어난 순간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은 바알 숭배와 시리아와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는 모두 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짓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일은 오히려 나의 욕망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던 역사를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신뢰할 만한가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회개라는 걸 신뢰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사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달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우상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말로 회개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인들이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회개는 말로 합니다. 잘못했다고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표정을 짓습니다. 심지어 울기도 해요. 하지만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죄인 줄 몰랐다고도 하고요. 그럼 그렇게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고 오히려 저한테 따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죄인 줄 몰랐다고 하기에는 그것마저도 거짓말인 걸 사실은 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교인들은 서로 함께 모여서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입니다. 다 알지만 우리 모른 척 하자고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죄의 징계로 고통스러워할 때 틀림없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알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결단은 행동의 열매가 없는 감정과 말에 그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신하였다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감정에 들떠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곧바로 내 욕망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목사님, 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시거든요.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신부는 절대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죄를 나의 힘으로 다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 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주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의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착 세우고, 주여, 죄인 걸 가르쳐 주셨으니 되든지 되지 않든지 저는 이것과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회개가 주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쩌면 유승일 목사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게 하는 설교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지 않겠나. 저 혼자 생각 많이 합니다. 저 마음 여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늘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여러분께서 순종하시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제 사명은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여, 제가 행동으로 죄짓고 입술과 표정으로 때우려는 악함을 버리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것은 구원과 연관이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오니 주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로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소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